이 공부는 빵점 아니면 100점 밖에 없습니다. 맞거나 틀리거나 밖에 없어요. 비슷한 건 없습니다. 대충 맞는 것도 없습니다. 밥 먹을 땐 밥 먹는 게 전부이고, 걸어갈 땐 걸어가는 게 전부이고, 이뿐이다 하면 빵점입니다. 그건 죽은 말이기 때문에 죽은 겁니다. 살아있는 조사의 뜻이다. 이렇게 살아있지 않습니까? 살아있지 않습니까? 조사가 어디에 살아있습니까? 조사가 이렇게 살아있지. 지금부터 2025년 4월 17일 서장 56회 시작하겠습니다. 옛사람이 말하기를 나의 여기는 살아있는 조사의 뜻이다 라고 하였으니 무슨 물건이 있어 그를 구속하겠습니까? 만약 일상생활을 떠나 따로 갈 곳이 있다면 이는 물결을 떠나 물을 찾는 꼴이며 그릇을 떠나 금을 찾는 꼴이어서 찾을수록 더욱 멀어질 것입니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옛사람이 말하기를 나의 여기는 살아있는 조사의 뜻이니 조사의 뜻이다 라고 하였으니 무슨 물건이 있어서 그를 구속하겠습니까? 만약 일상생활을 떠나 따로 갈 곳이 있다면 이는 물결을 떠나 물을 찾는 것이다. 그리고 그릇을 떠나 금을 찾는 꼴이다. 찾을수록 더욱 멀어진다. 찾는다는 것은 둘러보고 있기 때문에 찾는 것이죠. 뭔가 원하는 게 있는 거죠. 다른 것, 둘러보고 있으니까 다른 것을 원하는 거죠. 옛사람이 말하기를 나의 여기는 살아있는 조사의 뜻이다. 살아있는 조사의 뜻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옛사람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분별심 속에서 보면 옛사람이 따로 있고 지금 사람이 따로 있는 것 같지만 그건 다 생각 속의 일이지 않습니까? 옛사람이 말하기를 할 때 옛사람이 말하기를 이외에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옛사람이 말하기를 이것이 자기이고 옛사람이 말하기를 이것이 우주이고 세상이고 인생이고 이름을 뭐라고 하든 옛사람이 말하기를 나의 여기는 살아있는 조사의 뜻이다. 나의 여기는 살아있는 조사의 뜻이다. 나의 여기는 살아있는 조사의 뜻이다. 여러분들이 이런 말을 들을 때, 법문을 들을 때 생각으로 이해하시면 이것이 살아있는 조사의 뜻이라는 말이구나 이렇게 이해가 될 것이고 생각에 속지 않으면 속지 않는다는 말은 생각을 안 한다는 말이 아니고 생각이 있어도 생각에 속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나의 여기는 살아있는 조사의 뜻이다. 나의 여기는 살아있는 조사의 뜻이다. 나의 여기는 이라고 하든
뭐 법이라고 하든 깨달음이라고 하든 조사라고 하든 그 의미에 속지 않으면 나의 여기는 이와 다른 게 없죠. 나의 여기는 살아있는 조사의 뜻이다. 살아있는 조사의 뜻이다. 지금 이렇게 살아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렇게 살아있지 않습니까? 생각과 상관없이 이렇게 살아있지 않습니까? 나의 여기는 이라고 하든 살아있는 조사라고 하든 의미로 보면 다 다른 말이지만 이게 살아있는 조사의 뜻 아닙니까? 살아있는 조사의 뜻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이것이 살아있는 조사의 뜻입니다. 이것이 가리키는 바가 있습니까? 지금 이것이 살아있는 조사의 뜻이다. 나의 여기는 살아있는 조사의 뜻이라고 하든 법우님들이 지금 그냥 그것이든 똑같은 조사의 뜻입니다. 우리가 분별에 사로잡혀서 분별에 속아서 분별로 헤아리기 때문에 이것 다르고 저것 다르고 한 것이지. 우리 중생의 삶이 분별에 사로잡힌 삶이죠. 분별 속에서 이것 다르고 저것 다른 그런 인생을 살지 않습니까? 이것 다르고 저것 다른. 근데 이것 다르고 저것 다른 게 색깔로 분별했을 때는, 즉 색깔의 차원에서 봤을 때는 모든 색깔들이 다 다르지만 다른 색깔은 천차만별이지만 다른 것이 없습니다. 옛사람이 말하기를 하든 나의 여기는 살아있는 조사의 뜻이다 라고 하든 다른 말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서장을 계속 보고 있지만 어떤 말도 다른 말이 없습니다. 나의 여기는 살아있는 조사의 뜻이다 라고 하였으니 무슨 물건이 있어 그를 구속하겠습니까? 무슨 물건이 있어 라고 하든 다른 게 없다. 우리는 태어나는 게 다르고 살아가는 게 다르고 살아가면서 온갖 일이 있다고, 온갖 다른 일들이 있다고 거기에 그 생각에 분별에 속아서 살지만 다른 일이 없다. 그것이 일대사를 해결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일대사. 생사를 해탈한다, 해결한다. 생사를 해결한다. 일대사. 가장 중요한 큰 일이 이겁니다. 어떤 큰 일이 있어서 큰 일이 아니고 분별에 속지 않으면 다른 일이 없는데 분별 속에서 사는 게 중생이기 때문에 다른 일들이 너무나 많은 겁니다.
전부 다른 일이죠. 이거와 저것이 다르죠. 이 사람과 저 사람이 다르고 사람과 사람 아닌 게 다르고 이 일과 저 일이 다르고 크고 작은 게 다르고 멀고 가까운 게 다르고 이 마음 저 마음이 다르고 그래서 자기 마음에 드는 것, 자기가 원하는 것, 그것을 추구를 하지 않습니까? 네, 중생이란 그렇게 추구하는 게 중생이죠. 다른 것, 다른 줄 아니까, 다른 게 있는 줄 아니까. 그 자기의 분별심 때문입니다. 거기 자기 분별심에 속아서 그래서 여기 만약 일상생활을 떠나 따로 갈 곳이 있다면 일상생활을 떠나 따로 갈 곳이 있다면 이는 물개를 떠나 물을 찾는 꼴이다. 물결이 바로 물이지 않습니까? 네, 물결 말고 물결의 근원에 해당되는 물을 찾는다. 우리의 본성을 깨닫기를 원한다. 그러면 그 물은 물결로서 나타나 있잖아요. 물결은 나타난 모양새고 그러니까 이 물은 물질이니까 물 표면도 있고 물 속도 있고 물 안에 뭐 바다로 말하자면 물 표면도 있고 바다 안도 있고 그렇게 나뉘어지지만 이 본 성품은 우리의 본 성품은 그렇게 나뉘어지지도 않습니다. 물결과 물은 똑같은 겁니다. 물결, 그러니까 물 표면의 모양에만 집착했을 때를 물결이라고 하고, 그 모양에 상관없을 때를 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결과 물은 어느 것 하나가 어느 것에 포함되는 것도 아니고, 어느 것이 어느 것의 근원도 아니고, 똑같은 겁니다. 이퀄이죠.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둘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그대로라고 할 수도 있고 일어나는 마음 그대로라고 할 수도 있고 사실은 살고 있는 그대로라는 게 사실은 그게 전부 여러분들이 마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이라고 하든 삶이라고 하든 마음이라고 하든 사실은 똑같은 하나입니다. 하나. 마음의 차원에서 보자면 세상이라고 할 수 없고 마음이라고 해야 됩니다. 이 세상을. 세상이라는 것은 마음에서 분별했을 때 그것을 이제 세상이라고 하는 거죠. 마음 따로 있고 세상이 따로 있지 않습니다. 마음이 있고 세상이 있는 게 아니고 일체가 불이입니다. 일체가 둘이 아닙니다. 뭔가 그러니까 말하자면 하나밖에 없다? 마음이라고 하든 세상이라고 하든 본성이라고 하든 중생이라고 하든 분별이라고 하든 공이라고 하든 색이라고 하든 그 일체 그 무엇이라고 하든 그게 전부 하나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하나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하나를 가리키는 똑같이 이 하나 예를 들어서 이거 같으면 이거 하나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것의 여러 이름인 겁니다. 우리가 뭐 인생이라고 하든 생로병사라고 하든 뭐 사람이라고 하든 삶이라고 하든 우주라고 하든 뭐 마음이라고 하든 무엇이라고 하든 전부 하나의 다른 이름이다.
하나의 다른 이름이다. 이 펜도 이 끝에 뭐 볼이 있고 뭐 여기 이 부분이 있고 여기 손으로 잡는 부분이 있고 이렇게 누르는 부분도 있고 안에 스프링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부분이 있죠. 근데 이것을 이게 하나의 펜이지 않습니까? 이게 그냥 하나의 펜인 거죠. 말하자면 하나의 마음에서 나타난 어, 일체의 색깔들이다. 일체의 색깔들은 하나의 마음에서 나타난 것이다. 너와 나도 하나의 마음에서 나타난 것이고 이 펜도 하나의 마음에서 나타난 것이고 부분들도 전부 하나의 마음에서 나타난 것이다. 그러면 똑같지 않습니까? 똑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 나뉘어져 있는 이건 요렇게 생겼고 요건 요렇게 생겼고 요건 요렇게 생겼고 이름에 따라서 생김새는 다르죠. 그러니까 이 이름에 속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름에 속아서 다른 것인 줄 안다. 그래서 괴로움이 있는 겁니다. 다르다는 자체는 그러니까 그 이름에 따라서 다 다르죠. 다 다른 것들이잖아요. 이름이 다르면 다른 것들이죠. 그런데 그 다른 것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어 이 몸을 나라고 여기고 이것도 이름이지 않습니까? 나라는 나라는 이름에 속고 있는 거죠. 내 마음이다. 내 몸이다. 나라는 이름에 속고 있는 거죠. 그러니 그 이름이 다른 나 아닌 것은 나 아닌 것은 내가 아닌 줄 아니까 나라는 것을 중심적으로 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만 나라고 여기고 있는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거죠. 마음이다. 자기 마음이다. 자기 마음에서 나타난 것이다. 일체 모든 것은 자기 마음에서 나타난 것이다. 그러면 자기 마음에서 나타났다고 하나, 자기 마음에 나타났다고 하나, 뭐 같은 말입니다. 어떤 마음에서 나타나거나 마음에 나타났거나 같은 거예요. 나타난 것이나 마음이나 같은 거기 때문에 다른 일이 없는 겁니다. 분별에 사로잡혀서 분별에 속아서 다른 것이 있는 줄 알죠. 다른 것이. 네, 이것이 그 깨우쳤을 때 그 분별에서 벗어났을 때 분별에 사로잡혀 있는 것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분별을 안 하게 되는 게 아니고 분별에 빠져 있는 것, 분별에 사로잡혀 있는 것에서 벗어났을 때는 분별을 다 하되 분별에 전혀 집착함이 없는, 분별에 머무는 마음이 없는, 분별에 예속되는 게 없는, 분별에 영향을 받지 않는, 분별을 하고 살되 분별에 속지 않는 이제 그런 삶을 위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는데 이게 사로잡혀 있다가 보니까 분별에 사로잡혀 있다가 보니까 그게 좀처럼 그게 분별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라는 인식이 잘 안 듭니다. 뭐 제가 이게 뭐랄까 이게 총체적으로 말씀을 지금 드리니까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예를 들어가면서 말씀을 드리면 조금 더 실감이 날 수도 있겠는데, 그걸 그렇게 그러니까 하나하나 뭐 그걸 다 따져서 다 꼭 다 예를 들어서 말을 하면 조금 더 와닿을 수는 있겠죠. 근데 전부 다 그렇다 이 말입니다. 다. 모든 면에서. 그렇지 않은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어느 것을 하나를 예를 따로 들겠습니까? 매일 하나씩 예를 들어도 끝도 없이 예를 들 수 있을 건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물어보셔도 좋습니다. 이런 것도 분별에 사로잡힌 것에 해당되나요? 다 분별이지 않습니까? 아침에 눈 떴다 하면 하루 종일 분별이지 않습니까? 분별에 사로잡혀서 산다. 그래서 괴로움이 있다. 네. 나의 여기는 살아있는 조사의 뜻이다. 이게 별다른 특별한 말이 아닙니다. 나의 여기는 하면 헤아리는 사람들은 나의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 있다고 여깁니다. 나의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 없습니다. 해당되는 것이 있다면 나의 여기가 가리키는 바가 있는 게 되잖아요. 그럼 불이가 아닌 게 되잖아요. 여기가 가리키는 바가 있다면. 나의 여기는 이게 전부입니다. 나의 여기는 이것이 본성이고 이것이 본성이면서 나타난 것이다. 이게 물이면서 물결이다. 나의 여기는. 그러면 나의 여기는 이외에 없습니다. 그럼 모든 것을 거기에 대입시켜 보십시오. 모든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하나 무엇이든 일체 전부 다 여기에 대입시킬 수 있지 않습니까? 걸어가든 앉든 사람들과 말을 하든 책을 읽든 법문을 듣든 음식을 먹든 생각을 하든 잠을 자든 전부 옛사람이 말하기를 이것과 다르지 않다. 나의 여기는과 다르지 않다. 살아있는과 다르지 않다. 그것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을 걸어갈 땐 걸어가는 게 전부이고 밥 먹을 땐 밥 먹는 게 전부이다. 이렇게 말하면 또 틀린 게 됩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것도 방편으로 말씀드리는 거지. 그것을 또 이해하는 사람들은 이게 전부지. 그래, 이것밖에 없구나. 그럼 그거는 이제 한방망이 맞아야 되는 겁니다. 벌써 분별로 들어가니까. 이것이 전부이지. 그러면 이 공부는 빵점 아니면 100점밖에 없습니다. 맞거나 틀리거나 밖에 없어요. 비슷한 건 없습니다. 대충 맞는 것도 없습니다. 밥 먹을 땐 밥 먹는 게 전부이고 걸어갈 땐 걸어가는 게 전부이고 이뿐이다 하면 빵점입니다. 그건 죽은 말이기 때문에 죽은 겁니다. 살아있는 조사의 뜻이다. 이렇게 살아있지 않습니까? 살아있지 않습니까? 조사가 어디에 살아있습니까? 조사가 이렇게 살아있지. 여러분들이 법회에 참여하시기 전에 저녁 공양하시는 그것이 조사가 살아있는 것이고 지금 그렇게 앉아 계시면서 법문을 듣는 것도 조사가 살아있는 것이고 조사와 자기는 이름이 다르지.
다른 이름은 천차만별로 세상에 온갖 끝도 없이 많지만 이름들은 그 이름이 전부 둘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잘한 것도 잘 못한 것도 둘이 아닌 겁니다. 분별에 사로잡히면 자기가 잘했다 또는 잘못했다는 것에 마음이 쓰입니다. 분별에 사로잡히면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시비를 하게 됩니다. 분별에 사로잡히면 좋은 것과 싫은 것이 생기잖아요. 맞는 것과 틀리는 것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자기 괴로움이 있는 겁니다. 물결을 떠나 물을 찾는 것이다. 분별에 바로 속아버리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의 관념에 물이 들어서 자기가 그래서 분별에 속을 때는 좋아라 하고 속죠. 자기도 모르게 속는다고도 하지만 알고도 속지 않습니까? 분별하는 것을 즐기기도 하지 않습니까? 세상에 어떤 이슈가 하나 딱 생기면 전부 거기에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까? 그게 거기에 다 속는 겁니다. 이 공부하는 사람들은 어떤 것 하나에도 어느 것 하나에도 속았다 하면 그건 속은 겁니다. 요런 건 살짝 속아도 되겠지? 그런 거 없습니다. 맞느냐 틀리느냐 그것밖에 없습니다. 속으면 죽은 것이고 속지 않으면 살아있는 것이고 살아있는 조사의 뜻 이렇게 성성하게 살아있는데 성성하게 살아있는데 속아버리면 그건 죽은 겁니다. 속아버리면 죽은 겁니다. 이 소리가 이렇게 분명히 성성하게 났잖아요. 그런데 순간적으로 이 소리를 들었을 때 순간적으로 뭔가 해석이 돼버리면 그건 죽은 겁니다. 우리가 그토록 습관적으로 생각이 돌아갑니다. 해석을 해버립니다. 이해를 해버립니다. 생각으로. 그렇게 산다면 어느 세월에 마음이 하나에 안착이 되겠습니까? 항상 하나뿐인. 그런데 항상 하나뿐이라는 것은 그 하나도 없어야 항상 하나뿐인 거거든요. 그 하나가 있으면 분별할 수 있는 거니까 분별이 되는 거니까 하나 아닌 게 있게 되죠. 하나 아닌 게. 그래서 하나밖에 없어도 분별에 속은 겁니다. 방편상 어떨 때는 저도 둘이 아니다, 하나다 이런 말도 하지만 그것도 방편입니다. 둘이 아니다 하는 게 남아있으면 그건 둘인 겁니다. 둘 아닌 게 있고 둘인 게 있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생각으로는 어떤 식으로든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이 살아있는 조사의 뜻에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접근하기 전에 다 타버립니다. 생각으로는. 그런데 실제로는 이렇게 성성하게 살아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작용 이대로가 법이다 하면 그건 빵점입니다. 그건 죽은 말입니다. 말은
참으로 그럴듯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은 다 죽은 말입니다. 살아있는 조사의 뜻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생활을 하든 살아있잖아요. 실제로 살아있죠, 그거는. 실제로 살아있는데 우리가 생각으로 정리해버리고 분석하고 알고 하는 것은 죽은 겁니다. 죽은 것. 그러면 찾을수록 더욱 멀어진다 했습니다. 왜 마음이 뭔가 힘들고 스트레스도 받고 내 마음이 내 마음대로 안 되고 고통스럽고 속상하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하고 왜 그런가? 그 일어나는 마음이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 일어나는 마음을 시비하기 때문에 그 마음을 좋아하거나 싫어하거나 합니다. 자기 마음에 드는 마음은 좋아하고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마음은 싫어하고 그러면 자기가 괴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런 말을 듣는다고 그런 걸 안 하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세월이 가면서 공부가 저절로 익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공부하는 사람들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듣는 것은 참 해롭습니다. 우선은 들을 때 그럴 법하고 뭐 좀 힌트가 될 것 같고 공부하는데 그래서 자꾸 듣겠지만 이 공부에 있어서는 힌트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힌트가 있다면 그것은 분별에 해당됩니다. 어떻게 공부하는 거다 이런 게 있으면 안 됩니다. 그건 다 견해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중생들이 원하는 것과 전부 반대로 가야 되는 겁니다. 힌트를 알고 싶다. 어떻게 공부하는지 알고 싶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렇게 하는 게 잘하는 건지 못하는 건지 전부 그런 거 아닙니까? 원하는 것은. 그런 것에 먹이를 주면 공부는 안 됩니다. 그래서 법문에 대한 믿음, 당연히 발심이 돼야 되고 법문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갈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이게 펄떡거려서 이 생각에 속아서 자기 업식에 속아서 펄떡거리는 거죠. 이 마음이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그러니까 제어가 안 되는 거죠. 생각 따라다니느라 정신이 없는 거죠. 분별 따라다니느라 정신이 없다. 그래서 그렇더라도 그런 기간이 지나가야 됩니다. 근데 가만히 있다고 세월이 지나간다고만 해서 그런 기간이 지나가는 게 아니고 왜 제가 발심이 중요하다고 하느냐 하면 이 본이 틈만 나면
틈만 나면인지 하루 종일인지 그 분별에 사로잡혀서 이렇다 저렇다 관심 가질 것도 많고 집착할 건 많다 이 말입니다. 자꾸 마음을 관심을 그런 데 빼앗겨 버리기 때문에 발심이 중요하다 하는 겁니다. 마음 빼앗길 것들이 너무나 많으니까 마음을 빼앗길 것들이 많아서 마음을 빼앗아 가는 게 아니고 자기가 그 분별에 속기 때문에 그 자기가 분별에 사로잡히는 습관 때문에 마음을 빼앗기는 거지. 세상에는 우리 마음을 빼앗아 갈 것들이 많습니다. 하면 틀린 말입니다. 우리 마음을 빼앗아 갈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관심을 빼앗아 갈 것이 없어요. 단지 자기가 속고 있는 것 뿐입니다. 저기 예쁜 꽃이 있다. 그래서 내가 저기에 마음이 빼앗겼다. 아닙니다. 꽃이 있어서 마음이 빼앗긴 게 아니고 관심이 거기에 가는 게 아니고 내가 분별에 속는 습관 때문에 관심을 거기에 빼앗겨 버리는 겁니다. 그건 절대적으로 그렇습니다. 세상에는 내 관심을 빼앗아 갈 것들이 많습니까? 많은 것 같죠. 여러 가지 많은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모든 우리 중생들이 거기에 빼앗기고 사니까 그런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내 관심을 둘 것이 많다. 모두 우리 중생들이니까 다 같이 그런 말을 하는 거지. 그런 말을 듣고 거기에 속으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가 가장 집착하는 건 자식이라고 한다면 누구나 집착하지, 당연히 집착하지, 집착할 수밖에 없지. 이렇게 말한다면 그건 우리 모든 중생들은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집착할 수밖에 없어서 집착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모두 다 우리 중생들이 살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 모두 다.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에게도 속으면 안 되는 겁니다. 주변 사람들의 말에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 중생들은 주변 사람들의 말에 다 속아버립니다. 남들이 그렇다고 하니까 그런 줄 압니다. 그래서 발심이 굳건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방에 우리 모두 다 중생들이 사니까 우리 중생이라는 것은 분별에 속고 분별에 집착해서 속는다는 거나 집착한다는 거나 사실 같은 말입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니까 우리 모두 다 그렇게 사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이라는 게. 그러니까 남들이 전부 저런 걸 보니 나도 그런 게 당연하다 이렇게 여긴다 말입니다. 그래서 법문에 관심을 가지시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중생들의 관념을 믿지 말고 그러니까 남의 말 믿지 말고 법에 관심을 가지시라. 조사들은 뭐라고 말씀을 하셨는가? 거기에 관심이 가야 되는 거죠. 중생은 주변의 말을 다 믿어버립니다. 근데 발심이 예, 약해서 그러니 훌라덩 속아버리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우리가 내가 이 중생들 속에서 중생에 속는 삶을 중생심에 속는 삶을 난 더 이상 살 수 없다. 내가 원하는 건 그런 게 아니다 하는 게 마음속에 딱 있다면
그쪽으로 자기도 모르게 그쪽으로 가게 되죠. 자기가 원하는 게 그쪽이기 때문에. 예. 자기가 집착을 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기가 안 속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기가 안 하려고 안 속으려고 집착하지 않으려고 욕심 가지지 않으려고 탐진치 가지지 않으려고 아무리 발버둥 쳐봤자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가 있으니 탐진치에서 벗어나고 싶은 거죠. 근데 나는 내 힘으로 탐진치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법이 나를 해탈을 시켜주는 거죠. 그러면 나는 법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법이 믿어져야 법의 효력이 나한테 나타나는 거겠죠. 지금 드린 말씀들이 뭐 간단한 거지만 뭐 복잡하게 생각해야 되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뭘 알아야 되고 그런 것도 아니고. 그렇지만 이렇게 요런 것을 말씀을 드려도 인제 무슨 말인지를 못 알아듣는 건지 아니면 듣고 흘려 넘겨 버리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 공부하고 계신 분들을 보면 딴짓을 합니다. 자기 식대로 받아들여서 딴짓을 한다 이겁니다. 딴짓을 한다. 딴짓을. 딴짓이라는 게 공부한다고 하면서 자기가 벗어나 보려고 한다. 이런 건 딴짓이죠. 법이 안 믿어지면 내가 벗어나 보려고 하는 게 됩니다. 근데 이런 말이 참 간단하고 쉬운 말인데 잘 되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자기 업식의 힘이 강해서 즉 업식의 힘이 될 다른 게 아니고 분별하고 싶은 그거죠. 분별하고 싶은. 근데 또 분별이 물결이라면 그 분별이라는 물결이 그대로 물이거든요. 그 분별이라는 물결이 그대로 물이에요. 그러니 쉬어지는 거죠. 쉬어지는 거죠. 저절로. 뭐 매일 법문을 해도 법문할 것은 이거 한 가지밖에 없는 겁니다. 이거 한 가지가 그토록 안 되는 거니까. 된다고 해도 또 그다음에 돌아서면 또 안 되고 이러는 거니까. 근데 이제 계속 하면서 조금씩은 달라지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말 하실 말씀이 없어서 안 하시는 건 좋은데 또는 어떻게 이제 법문을 다들 잘 알아들어서 공부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해 가고 있어서 말씀을 안 하시는 건 좋은데 그렇지 않은데도 그냥 그 자기 분별심 때문에 질문을 못 하는 경우들도 참 많은 것 같은데 그것도 자기 분별심 때문이거든요. 자기가 말을 잘 못한다고 여기거나 또 말을 잘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렇게 여기거나 아니면 뭐 내 공부가 드러나는 것이 이제 부끄러워서 드러낼 수 없다거나 뭐 그런 이유가 훨씬 많은 것 같습니다.
또는 이제 머리로 이해해 버려서 더 질문할 것도 없다거나. 근데 이 우리 공부 시간에 질문을 하는 것은 뭘 몰라서 질문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에서 하는 지식 공부는 뭘 모를 때 질문을 하죠. 근데 이 공부를 하는 분들은 무엇을 몰라서 질문하는 게 아니고 알고 싶어서 답을 묻는 게 아니고 뭔가 마음에서 쓱 나오는 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첫째 시간에 이런 법문을 들으면 쓱 나오는 말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고 싶은 그것도 묻는 것에 해당되기는 되겠죠. 내용을 정리해서 이런 걸 모르겠습니다 하고 묻는 게 아니라 지식 공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도 또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거나 스님이 첫째 이번 시간에 한 법문 중에 이런 말은 무슨 말인가 모르겠다거나 그런 부분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근데 말씀들을 안 하시대요. 음. 그렇게 다 너무나 다 잘 소화가 되어서 안 하시는 것 같아 보이지는 않는데, 그리고 이 공부는 머리로 하는 공부는 아니다. 그런데 자기도 모르게 머리로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럼 머리로 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머리로 안 해야지. 그럼 이렇게 머리로 안 해야 되는 겁니까? 이런 질문이라도 하면 또 이제 주고받고 문답을 할 수가 있죠. 그런 걸 통해서 자기도 모르게 얻어지는 게 있을 겁니다. 근데 머리로 다 답을 내버리면 할 말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뭐 스님이 이렇다고 법문한 거고 그럼 이렇게 하면 되지 뭐. 이건 다 머리로 답을 낸 거죠. 여러분들이 정말 발심이 확실하고 우직하게 진드근히 공부가 익어갈 수 있어서 아무도 아무 할 말이 없으면 참 다행한 일인데, 아, 그렇지 않은 분들이 많이 계실 건데, 그렇다면 그 질의응답 시간에 나 이런 거 물어봐야지 그렇게 생각해서 만들어내는 것 아니어도 그런 거 말고 그냥 하고 싶은 말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하고 싶은 말이라는 게 아무 말씀이나 하시라는 게 아니라 법문을 듣다가 보면 어느 한 구석이라도 뭔가 좀 미심쩍다거나 못 알아듣겠다거나 아니면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뭐 다 그런 부분이겠죠? 그런 부분에서 말을 만들어서 하는 게 아니라 뭔가 그런 부분이 있으면 쓱 말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걸 전부 머리로 해결을 해버리는 게 제일 나쁜 겁니다. 자기가 답을 내려버리는 거. 내가 이렇게 물으면 스님은 이렇다고 하겠지? 그렇게 답을 내버리는 것은 그거는 죽은 문답을 하는 겁니다. 자기 생각 속에서 아르마리로 대처를 하는 겁니다. 답을. 여러분들이 뭔가 물어보신다고 해도 제가 거기에 답에 해당되는 말씀을 드리지는 않습니다. 주고받고 하는 문답을 통해서 자기도 모르게 돌아가는 게 있습니다. 그런 걸
그런 효과가 있는 거지. 문답이라는 것은 그런 효과가 있는 거지. 예,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살면서 뭐 요런 걸 질문을 하고 그러면 거기에 해당되는 뭐 답을 듣고 그런 식이 전혀 아닙니다. 이 공부 시간에 저하고 대화하는 것은. 예, 그 어 뭐 처음 들어오신 분들이나 또는 그런 분들이 아니어도 이 본문을 못 알아들을 수도 있습니다. 옛사람이 말하기를 나의 여기는 살아있는 조사의 뜻이다. 옛사람이 말하기를 이게 전부다. 하면 고개가 끄덕끄덕 이러면 죽은 대답입니다. 그건 이해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고개가 끄덕끄덕도 아니고 저게 무슨 말인가 하는 분들은 그런 궁금한 마음으로 계속 본문을 들어보는 게 자기한테 더 좋습니다. 이건 무슨 옛사람이 말하기를 이것이 전부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렇게 물어보면 그것은 이해하고 싶어서 묻는 겁니다. 이 공부는 이해하는 공부가 아니다. 이해해봤자 소용이 없다. 더 좋은 것은 물어보기보다는 저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도대체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네. 뭐 저렇게 못 알아들을 어려운 말을 하나 좀 알아들을 수 있게 쉽게 얘기해 주지. 이렇게 하고 치워버리면 안 되죠. 그래서 발심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자기가 분별로서 법문이 자기가 이해가 안 될 때 발심이 되어 있다면 계속 듣겠죠. 궁금하겠죠. 저게 무슨 말인가? 궁금하다. 저게 무슨 말인가? 근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궁금한 마음으로 계속 하다가 보면 언젠가는 그게 에, 뚫릴 날이 옵니다. 뚫어질 날이. 금방 해결이 해소가 되려면 분별로 답을 들어야겠죠. 그렇게 분별로 들은 답은 죽은 대답입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의 괴로움을 해결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게 참 어, 여러분들 세상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뭐 무엇 하나 어떤 기술 하나를 익히려고 해도 오랫동안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어가면서 오랫동안 지나가면서 점점 장인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수분들도 아주 노래를 제일 잘하는 가수분도 매일 연습을 한다고 하대요. 하루만 연습하지 않으면 그게 잘 안 된다고 하대요. 제일 노래를 잘하고 수십 년을 노래만 오로지 해온 분도 그렇게 말씀을 하시대요. 하루라도 연습을 안 하면 안 된다. 그런데 어떻게 자기 분별에서 완전히 해탈하려는 사람이 도대체 이 공부를 어떻게 알고 있기에 뭐 조금 맛만 보면 그렇게들도 공부가 됐다고 아, 그 상에 젖어서 있는지 세상의 기술, 노래도 하나의 기술이라 할 수 있나요? 어떤 능력? 뭐 세상에 어떤 무엇이든지 이 세상에서 왜 뭘 잘하게 되는데 아주 잘하게 되는 데는 어 인생을 다 바치지 않습니까? 그래도
끝은 없잖아요. 나는 완벽하게 잘하게 됐다. 이런 건 없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런 것들은 자기의 인생을 다 바쳐서도 하는데 이 공부하는 분들은 자기라는 이 뭐랄까 완전히 상에 속가서 살고 있는 여기로부터의 해탈은 이것은 어렵다고 한다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죠. 이 분별 자체를 넘어서는 일이니까. 그런데 이 공부가 어찌 뭐 법문 몇 년 들으면 그게 분별에 사로잡히지 않는, 분별에 속지 않는 사람이 된다고 여기는지 참 알 수가 없습니다. 기술 익히는 것보다 기술을 익힌다 하는 것은 아무리 어려운 것도 오로지 거기에 뜻을 두고 노력을 하면 되게는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것은 완전히 뒤집어지는 건데, 자기라는 것이 완전히 없어지는 건데, 자기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지는 건데, 자기 분별심으로부터, 자기 마음에 매여 있는 것으로부터 우리가 원래 완전히 자유로운 사람들이니까 원래의 그 본 성품을 회복하는 그 일인데 어떻게 뭐 그냥 뭐 좀 들으면은 금방 되는 줄 아는지, 예. 그리고 머리로 다 해결해 버리고, 아마 이게 보이지 않는 마음이다 보니까 기술은 그래도 분별할 수 있잖아요. 기술이 요만큼밖에 아직 습득이 안 됐네. 실력이 요만큼 늘었네 하고 분별로서 판단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마음은 보이지 않죠. 그러니까 그렇게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제 그러니까 그러다가 이제 큰 경계가 오면 그때서야 공부가 하나도 된 게 아니었구나. 다 그럽디다. 다 그렇다는 것은 그럼 나도 거기에 해당이 되겠구나. 다 그렇다고 하니까 그렇게 여겨야 됩니다. 나도 거기에 해당이 되겠구나. 머리로 해결한 것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고 죽은 법이고, 이거보다 못한 거죠. 이건 살아있는 법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살아있는 법이잖아요. 살아있잖아요. 근데 머리로 해결한 것은 죽은 거죠. 근데 그게 그렇게 잘 안 돼서, 잘 안 되는 게 아니고 자꾸 머리로 해결해 버리니까, 그리고 자기가 머리로 해결했다는 것조차 모르니까. 우리는 머리로만 해결하고 살아왔기 때문에 머리로 해결했다는 것조차 몰라요. 실제로 숨은 실제로 쉬어야지 머리로 생각으로 쉬어가지고는 살 수 없죠. 실제로 먹어야지 생각으로 먹어서는 살 수 없죠. 그런 거는 그렇게 하는데, 마음은 이 마음으로 하는 공부잖아요. 이거는 이제 머리로 다 해버리는 거죠. 이렇게 하는 거지. 내가 안다에 중점을 두니까. 안다. 아는 것과 실제로 공부가 된 것은 관련이 1도 없습니다. 아는 것하고 실제로 공부가 되는 것은. 근데 안다, 알겠다, 이렇잖아, 이것뿐이잖아, 이거 아는 거거든요. 이것밖에 없잖아, 이거 아는 거거든요. 예, 이것밖에 없잖아 하는 건 아는 겁니다.
순식간에 생각이 돌아가 버리는 거죠. 순식간에 이해를 해버리는 거죠. 순식간에 이해를 해버린다. 그러면 살아있는 뜻이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 살아있는데 우린 생각에 사로잡혀서, 즉 분별심에 사로잡혀서 어떤 생각에 빠져 있다는 게 아니고 분별심에 사로잡혀 있다. 습관이 아예 그렇게 되어 있다. 그게 아르마리, 아는 것에 사로잡혀 있다. 그래서 알고 있는 것 때문에 두려움도 느끼고, 알고 있는 것 때문에 좋기도 하고, 알고 있는 것 때문에 싫기도 하고, 알고 있는 것 때문에 슬프기도 하고, 알고 있는 것 때문에 기분이 나쁘기도 하고, 알고 있는 것 때문에. 알고 있는 것 때문에라고 한 것은 분별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분별에 속아버리기 때문에 그 말입니다. 분별에 속지 않으면 불이인데, 둘이 아닌데, 분별에 속아버리면 바로 그게 이제 관념에 속은 거죠. 고정관념에.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고정적인 관념이 형성된 것이, 그게 자기 사고방식 아닙니까? 그렇게 고정적인 관념이 형성이 되어서 바로 분별 딱 해버리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속아버리는 거죠. 거기에 집착을 한다. 거기에 의미를 둔다. 우리 고정관념에 속아서,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에 속아서 그 판단에 속아버린다. 바로 속아버리죠. 예, 바로 속아버립니다. 시시때때로 바로 속아버리죠. 그 시시때때로 바로 속는다는 것은 평소에 이제 아무 계기가 안 돼서 속은 게 표시가 안 나서 그렇지, 항상 그 속고 살고 있다는 겁니다. 분별에 속고 살고 있다. 자기 고정관념에 속고 살고 있다. 자기라는 것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이 살아있는 법문을 못 듣는다. 죽은 자기 고정관념 속에서만 산다. 살아있지를 못한다. 실제로 살아있으면서도 살아있지 못하다. 살아있으면서도 살아있지 못하다. 그래서 마음이 왔다 갔다 한다. 마음이 왔다 갔다. 항상 안정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둘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자기 마음이. 그런데 하물며 남들이 하는 분별에까지 속아서야. 근데 남들 따라서도 속죠. 남들이 이렇다 그러면 자기도 같이. 그런 것까지 속잖아요. 그래서야 이 아르마리에 속는 것은 당연하고, 남으로 여기니까, 나와 남으로 여기니까, 그로 인한 분별이 오죽이나 많습니까? 그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언제나 되어야 이것이 서겠습니까?
사실은 왔다 갔다 하는 게 없습니다. 그런 게 없습니다. 그냥 살아있는, 일체가 그대로 살아있는 법입니다. 네, 자기 분별심에서 거기서 헷갈리고, 거기서 왔다 갔다 하고, 거기서 뭐 여기저기에 다 속는 거죠. 속는 겁니다. 네, 그러고 살고 싶지 않다는 것을 자기가 진심으로 원한다면, 진심으로 정말 원한다면, 정말 진심으로라는 건 자기가 정말 원한다면, 하루 종일 그 중생의 삶을 살면서 이것이 아니다. 내가 원한 건 이런 게 아니다 하는 마음이 확실히 서 있다면 조금씩은 그, 그 습습이 조복이 되어져 가겠죠. 사실은요, 세상의 사방을 봐도 전부 중생들이어서 그 중생들에게 휘둘리는 게 아니고, 마음이 그게 아니고, 자기가 그게 전부 자기 분별심인 겁니다. 자기 분별심에 속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안 속으면 자기를 속일 중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냥 주변의 중생들로 인해서 자기가 분별심에 속는 게 아니고 자기 분별심으로 인해서 주변에 중생들이 있는 걸로 보이는 겁니다. 제가 살다가 보면요, 현실에서요, 이런 일도 있고요, 저런 일도 있고요, 그래서요, 이게 자꾸 속고요, 공부하는 게 잘 안 되고 어려워요, 라고들 하시는데, 그게 아닙니다. 현실이 그래서가 아니고, 다 자기가 힘이 없어서, 자기가 속는 거지, 자기가 안 속으면, 아무 중생도 없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물건을 이렇게 팔려고 이렇게 뭐랄까 유혹을 하는 그런 곳이 있다면 나는 저기 가면 괴로워 하는 사람은 거기에 자기가 마음이 흔들리니까 괴로운 거죠. 아예 거기에 영향받지 않고 관심 없는 사람은 거기에 가도 아무 상관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자기가 속지 않으면, 자기가 힘이 있으면, 속지 않는 힘이 있으면 세상의 중생들이 자기 공부 방해하는 일은 없습니다. 그 누구도 자기를 집착하게 하는 일은 없어요. 이런 것은 집착이 많이 간다 하는 것은 그 존재가 나를 집착이 가게 하는 게 아니고 내 분별심이 이렇게 내 분별심이 집착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당신의 아들 이름을 이제 라울라라고 지었다 하는 것도 그 아들이 그 부처님의 그 공부거리로 이제 집착이 갈 대상으로 있는 게 아니고 당신이 집착이 가니까 내 공부하는데 장애가 된다 해서 라울라로 지은 거죠. 그러니까 주변의 어떤 여건들이 자기 공부하는데 나는 공부거리가 많습니다 하면은 사람들이 자기는 주변에 어떤 일들이 많다, 공부할 수 없는 방해하는 일들이 많다 이럴 때에 저는 공부거리가 많습니다. 다 제 공부거리입니다 이러잖아요.
근데 그거는 주변에 일들이 많다. 그 여기는 자기 마음에 달려 있는 겁니다. 물론, 물론, 어, 별일 없는 것보다 너무 자기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큰 일들이 많으면 많이 휘둘리겠죠, 당연히. 그런데 그 속에서도 공부를 해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별일 없는 순경계에서 공부가 더 어렵다고 했습니다. 별일 없을 때에는 우리가 가만히 공부 별로 그냥 가만히 있어도 별일 없으니까 공부가 돼서 별일 없다고 여길 수도 있고. 근데 순경계 공부가 왜 더 어려우냐? 역경계에서는 힘드니까 어쨌든 법에 관심을 가지고 법문을 믿고 그 법으로 해결을 해보려고라도 하는데 순경계란 아무 일도 없거나 좋은 일만 있거나 그럴 때는 그 본별에 속아도 고통이 없으니까 그냥 속는 줄도 모르고 속고 산다 이겁니다. 그래서 순경계 공부가 더 어려운 겁니다. 순경계에서든 역경계에서든 항상 이와 같은가? 어림도 없죠? 어림도 없을 겁니다. 근데 그렇게 될 때까지 하셔야 됩니다. 예, 마치겠습니다.